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좀 행복하다는 말 좀 이해가 되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죠? 좀 선선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푹푹 찌던 그것이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까 좀 덕에 분명히 살짝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었을 때 훅 하고 들어온 그런 게 없어지고 시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만 틀어도 아침 저녁은 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가는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쓰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 그 미미한 차이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까지 가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나도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직접 체험하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또 다른 이름 믿음,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군인들이 실습도 하고 여기 앞에 바로 제대한 분도 있고요. 자, 군인들은 되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장정이라고 소집이 돼서 그 장정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장정이라는 개념은 힘은 센데 어떤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 무방비 상태, 이게 장정입니다. 근데 군인에서 이제 옷을 입고 딱 해서 등병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짝대기 한 대를 붙여가지고 이등병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군인 시대, 비로소 군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되는 건 없더라는 거죠.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반드시 과정을 겪는데, 저희 같은 6주의 훈련을 받아서 이게 됩니다. 지금 뭐 좀 줄어들었다는 말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6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등병으로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6주 훈련 받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은 훈련이 없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군인은 정기적으로 훈련합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훈련하고 겨울은 또 동한기 극복 훈련해가지고 훈련합니다. 땅굴 파가지고 땅에서 한 달 동안 살아요. 그래서 밥은 급식소에서 갖다 주니까 그래서 먹고, 어쨌든 그 움막에서 살면서 동안기 체험해봅니다. 또 겨울에는 또 그냥 우퉁 벗고 그냥 찬물에 들어가서 막 그냥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도포하면서 막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객기 부리는 거 아닌가,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연세 드신 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군인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군인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훈련하고 단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훈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선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딱 할 때 네, 믿음, 소망,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보배이고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주었느냐, 믿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하겠다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태도, 자세적인 차원에서는 수용성의 자세를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존재 상태에서는 신뢰하는 상태,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모든 단어를 포함했을 때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믿었다, 이 개념을 존재적인 차원에서 존재를 믿는 것과 아울러서 수용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를 가요. 이게 비동사와 주동사가 함께 뭉쳐져 가 있는 거죠. 마치 합리론과 경험론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새로운 체계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믿었다 그 개념을 넘어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 알아. 여러분 자신들만 알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누구도 몰라. 그래서 교회 앞에서 목사가 물 세례를 공식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교회 앞에서 이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한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근데 인정까지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존재는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죠. 귀신들은 믿고 떠든대. 믿고 떠들어요. 귀신도 믿고 귀신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떠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한번 형상화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믿음을 준 증거가 뭘까요? 바로 언약궤를 주신 거죠. 언약궤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 뭐가 들었다고 있죠? 같이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증거를 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시대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계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풍족해 주셨다. 이건 우리 성경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어디에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딱 주신 거죠. 그렇다면 언약궤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만나를 당한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폭파되어 버립니다. 즉 언약궤가 파괴되죠. 어떻게 파괴됩니까?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믿음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이 그 삶 자체의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사랑이 팍 터져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쫓겨났던 모습이 아니라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특별 은총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연 만물, 일반 은총을 보셔서 보십시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신성 앞에서 제사 드리고 각종 쇼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성이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큼은 반드시 그 신성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이 얘기하고 있고 요한도 그렇게 영생이 구원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 모습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려져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유치원 시대에 그리고 유치원이 아니어도 성인이 되어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사실화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추상화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는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떠한 것이라 정의를 제가 지금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정의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니까 안 되고요. 말씀의 기초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교리를 따라서 그 안에서 정의를 내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까지 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실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다 좋아져. 그러니까 이 사랑의 초반부는 좋아요. 결혼도 사랑의 결정체로서 결혼이 주어지고
사람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회사를 만나는 것도, 교회를 만나는 거고, 다 사랑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끝까지 가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는 부부가 멋있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사랑이 왼수가 되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걸 보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면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사랑을 쌓아가고 세워가요. 우리의 사랑의 포도는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 여우가 이단과 사입이고, 원래 사실 욕망과 야망, 탐욕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포도를 헐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없는데요?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미 안에 믿음이란 테두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졌고, 그 사랑이 여러분 싹 트게 됩니다. 그 사랑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교회이고, 여러분의 직장일 것이고, 이 사회, 이 국가일 것입니다. 온 인류,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사랑이 펼쳐지면서 그 사랑을 모든 만물에까지, 만유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선언이고 사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명을 선언하는 삶이 대단히 무엇이죠.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적인 믿음으로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은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 여러분을 감각적으로 웃고 울리고, 그러면 웃고 울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해제된 막혔던 모든 것이 해제가 되어져서 다 풀어져 간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걸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편해지고 다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정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부분 속에서는 과연 그러한가? 라고 했을 때 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우리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왔는지 스스로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느끼고 실천하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죠. 소망 가운데 인내. 그렇죠? 인내 가운데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갓 결혼한 부부가 신혼이 끝까지 겉머리 흰머리를 팥뿌리라고 되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요. 왜 팥뿌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검은머리 흰머리 때까지 검은머리가 흰머리 때까지 진짜 알콩달콩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핸드폰에도 기록을 해둬야 돼요. 사실은 왼수 같죠. 누구는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이렇게 아주 자식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별로 미국도 할지라도 휴대폰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이렇게 기록해놓으면 볼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 둘째, 이러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 현상 갖고는 도무지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같이 내가 뭐가 씌웠지, 내가 뭘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은 내가 왜 저 부모를 만났어? 아니면 잘난 부모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서로 원망하여 나가면 그 가정의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고 원망이 싹 트게 되고 지옥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지옥은 바로 불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모습은 믿음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신앙 11조로 해도 내가 복 받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성가대하고 교사 다 하는데 내게 넘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현장이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시원하게 시원한 사이다 하나 더 던져줘야 되는데, 그 던져주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 시원한 사이다를 던져주더라는 거죠.
혹 하고 있는 걸 던져주면서 그들이 훅 하고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 사이비는 자기 것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던지든 저것을 던지든 한번 딱 낚싯줄 걸리게끔 딱 던져놓으면 좋아요.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설파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난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거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어느 목사든지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얘기합니까?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될까요? 주일에도 옷 좀 편하게 입고 설교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의라는 것 때문에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뭐 안 더워서 이렇게 입고 있나요? 더워도 예의 때문에 앞에서 선 사람의 기본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목사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목사님의 경험하고 은혜를 그렇게 목사님의 시각으로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100%를 던지면 여러분은 90%, 100%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100%다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의 차단기를 착착 내려요. 그러면 70%까지 가요. 안 듣는 분은 50%까지 가요. 아니면 저 뒤에서 무슨 말 하는가 하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한 사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은 어때요? 무슨 말 하는가 메모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적는 것 같겠지만 그 토시는 안 틀리고 쫙 받았어요. 왜? 공격해야 되니까. 이 말 했지 않아요? 우린 유튜브로 보면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때 매들배치배시 어떤 현장에서 당신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나요? 꼬투리 딱 잡아 탁 던지잖아요. 어떤 업어천기 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본문인데 이렇게 설레발 치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요. 12제자 중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표현했어요. 12제자 중에. 그러면 있다라는 개념은 전체가 보지 않고 소수가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6일 후에 변화산 높은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면 즉 4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변화산상이 그냥 변화산상이 왜 변화산상이냐?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의미를 부하기 위해서 변화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는 높은 산이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다른 거 없어요. 높은 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파워로 임하였어요. 그 강력한 파워의 친구가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명이 프리토킹하고 자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실행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이 세 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2명의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있다고 여기 입이 조절이 돼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차라리 내려가지 않고 이 산상에다 집을 제가 지을 테니까 쉘터라는 말 써요. 운막을 지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치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서 합이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이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소집단으로 아니면 어떤 종교 단체들이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안식처 전쟁이 일어나도 정감록에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안 사는 거 이런 뭐 들어가 살자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옳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 해가 떴다. 중천에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내려와야 됩니다. 언제 산속에 들어가서 딴짓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음악 짓고 뭐 하자는 거죠? 도 닦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도를 닦지 않아요. 우리는 도를 닦지 않고 우리는 도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든 관계없어요. 한 사람을 놓고도, 아니 없어도 사모 하나 놓고도 설교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왜 다르냐고. 똑같은 종교인데 라고만. 너네들은 똑같이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보여. 너희는 안 보이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 똑같이 보이지. 너희는 그렇게 돼. 왜? 몽학선생이고 초등학물에 우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눈이 안 열려졌으니까 못 보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구별이 돼. 이 구별이 된다는 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해요. 굽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갈라진 삶을 살아가면서 되새김질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매주일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매주일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는 혼자서 되새김질하고 다 설교도까지 하니까 머리가 잘 남아. 성도들은요, 마지못해서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아이씨, 빨리 끝나지. 남아있질 않아. 그나마 매주 들으니까 나. 그리고 조금 나가면서 집에 가서 과연 그래? 오늘 무슨 말이었지? 기억도 안 나는데 성경을 한번 둘러봅니다. 본문을 봅니다. 그렇죠? 좋아요. 참 좋은 게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올려놓고 볼 수 있도록 해서 필요로 한 번은 2번, 3번,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제 유튜브의 애호자가 우리 어머니예요. 듣고 또 듣고 지겹게 들어요. 옆에 사람이 또 들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들이니까 듣지? 이게 아들이니까 듣는데 과연 목사로서의 들을까? 그러니까 의문도 한번 들어가 봐요. 많이 듣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문제는 뭐냐면 왜 되새김질할까? 소라고 하는 종류의 위장을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먹고 봐요. 일단은 먹어보고 일단 들어봐요. 성도는요, 일단 믿음은 들으니까 무조건 들어봐요. 듣고 과연 그리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 나는 말씀을 분석해본다. 고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를 갖고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산에서 내려온 이 제자들과 함께 딱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사람 가운데 모여 쌓여서 이 제자들이 지금 애와 싸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상한데요? 저 웅성한 상황인데 제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뒤에 쌓여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일단 한번 가보자. 딱 가는데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장 간단히 보면 두 가지죠. 귀 먹고 이게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 우리 그걸 롱아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귀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들리니까 소리로 들려야 소리로 나가는 건데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소리 이렇게 크게 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저분이 안 들리거나, 그죠? 김창옥 씨 말하면 아버지가 잘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차오가 이게 막 지른대요, 소리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왜 소리쳐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갖고 있다는 거죠. 살다가 이제 얼마 안 살았는데 장애 겪는 분들. 그렇죠? 가능한 이 땅에 장애가 가진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 풀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저 천국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국에는 편안히 환하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위로를 주지만 여전히 이 땅의 제한 속에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참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어요.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니까 이게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귀신은 혼자든 때로 있든 간에 어쨌든 귀신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일단 쫓아내야 되는데 못 가요. 근데 제자는 못 쫓아냈다고 예수님은 쫓아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왜 쫓아내고 왜 못 쫓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아니 예수님 우리도 예전에 갔을 때 파송을 둘씩 짝지어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름 발라서 병도 치유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보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믿음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돼요. 발전해 가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발전하기 위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해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의 사건을 반복해서 해줘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았고 수많은 병자,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쇼하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부흥사 역할도 합니다. 제가 원맨 쇼 할 수 있어요. 웃게 할 수 있어요.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코미디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서 무엇이 남는데? 무엇이 남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코미디언 부르면 돈만 나가리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자기를 파송했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포병 지원 사격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주께 들으시고 함께 주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 나가라 했을 때 주님께서 미리 알잖아요. 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쫓아 주셨어요. 병자 치료할 때 주님이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제가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병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 얘기해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목사 아니어도 돼요. 부흥사 아니어도 돼요. 대표회장 아니어도 돼요. 사람들은 뭔가 거창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가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큰 관심이 교회를 쫓아다니고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부흥사를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대답을 해주는 분이 없어요. 결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도 저는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안 쫓아다녀요. 왜? 이제 아니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아니 이 얘기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은지 몰라도 이제서야 이제 보여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든지 엄청나게 많은 믿음이든지 관계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믿음도. 그래서 작은 믿음 큰 믿음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 관계없어요. 왜? 그 자체가 알갱이로 표현해 봤을 때 여기 유전자가 들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들었기 때문에 크든 작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그래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계속해서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일신 또 일신, 신일신이에요. 말씀을 듣고 계속 들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집에서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혼자서는 불편해요. 그러나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 와서 말씀을 듣고 한 주제로 한 말씀으로 한 전달자가 들었을 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건 유치원 수준의 설교예요. 복 받으려면 교회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와서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그럼 복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유치원 수준에서 모습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믿지 않는 자도 듣긴 들어요. 드려야 되니까. 분위기가 왜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발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장례식장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이니까 들어주고 예의양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들어줘야 돼요. 계속 읽고 듣고 행해줘야 우리 믿음이 살아나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믿음을 단련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여태껏? 너는 기도해서 모든 걸 응답할 수 있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수 있어. 그걸 기도라고 했어요. 그 아쉬움은 기도해. 아쉬움은 새벽 기도하고. 그 딱 끝나면 오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이제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처럼 복을 구하는 구복 종교, 기복 종교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잘못됨으로 왜곡돼 가요. 기독교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아요. 그럼 제대로 바라보는 건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일신 계속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인지를 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지,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다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했을 때 마치 망치로 쇠를 때리는 것처럼 때립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더 세지죠.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요즘은 종교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기도, 무슨 관상기도, 무슨 기도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그냥 화려한 미션, 화려한 스펙을 쌓아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는 이 기도는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말라 비틀어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닐 것인가요? Keep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했을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려면 결국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죠? 지키래. 알았어. 지킨대. 그걸 안 하려. 그러면 그걸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알려주신 분이야. 그 친히 주님도 기도하셨어. 특히 십자가를 졌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약속은 되어졌지만 너무 거시기하다. 하나님 옮기면 안 될까요? 이 계획 변경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그때부터 침묵하고 있잖아요. 딱 하나님 뭐죠? 네가 알잖아. 아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지킬. 우리의 기도 응답이요.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십자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침묵 딱 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구나 알아요.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 막 헤맸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승질 났어요. 하나님 어디요? 네 은혜가 좋게. 너 여기서 눈 치료되면 너 어떻게 될지를 몰라. 네가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망가지지 않고 꾸준히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이걸로 내게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개념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기도는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사역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히 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있고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내 믿음은 강하게 역사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귀신 되어 쫓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귀신을 쫓습니까? 제자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뭐 성도니까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한 여인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옷자락에서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란 믿음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 하신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야 돼.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란 존재가 보이냐 안 보이냐 동상을 만드느냐 형상을 만드느냐 십자가 때 예수님 안 그래도 돼요. 십자가 없어도 돼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보려고 그래요. 개신교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저쪽은 십자가가 있어요. 왜 십자가가 걸죠? 근데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불쌍해 보여.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시스템, 이 로고스의 시스템이 너희 안에 장착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작동하고 사랑이 펼쳐나가면서 했을 때 얼마든지 응답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기억해요. 주님의 대답도 참 멋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못 쫓았죠? 그 뭔지 하나만 갖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이런 종류, 이렇게 표현해요. This kind예요.
이러한 종류, 이게 꼭 귀신만 내어 쫓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종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된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연장을 계속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교회에서 두드릴 수도 있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하셔도 돼요. 화장실에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 없이 1대1의 주님과. 화장실이 뭐가 문제예요? 더럽잖아요. 더러운 곳에는 왜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는 이런 거 관계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권사님이 쓰라이는 최소 아들, 딸만큼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손자, 손녀는 그 다음이라도. 가능하면 손자, 손녀까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다면 내 아들, 딸만이라도 같이 예수 믿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는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의 영역이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 내 영역의 아들, 딸들이라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이 아이면 보너스로 손자, 손녀들까지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촥촥촥 자라가게 되고 각이 잡혀요. 믿음의 각이 잡혀요. 군대에서 각 잡잖아요. 그렇죠? 1단, 2단계, 2단계, 베리아스, 그죠? 내복, 몇 개 단계, 각이 촥촥 각이 올라가요. 예뻐요. 각 딱 잡아놓은. 우리의 믿음도 예뻐요. 아주 예쁘게 튼튼하고, 근데 발로 밟아보면 그냥 망가지잖아요. 그죠? 정이 딱 끼어가지고 이쁘게 딱 잡잖아요. 각 잡으려고 둥그렇게 이쁘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요. 누가 세워주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아요. 단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있고, 설교로서 여러분 지원 사격을 할 수 있고. 근데 예배 드리다가도 졸잖아요. 유튜브 또 올려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집에서 못 듣던 거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었는데 또 들어, 이씨. 자기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으시나요? 이런 부분이 들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로 들은다면 겸손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응답돼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응답됐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하면 분명히 그래서 왔죠. 근데 왜 안 되죠? 문제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왜 안 되냐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하고 기도하지 마. 이런 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주시지 않더라도 나에게 맡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그러면 그걸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주실 거라는 믿음을 깔고 들어가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말할 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통적인 종교 생활로서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가 멋있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추석 발전하여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이게 개인의 종말 시점까지 나의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분야 아저씨 실습 보러 왔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운동했는지 막 울퉁불퉁해요. 딱 더우니까 옷을 쫙 입었는데 이거 키도 큰 데다가 쫙 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력이 멋있게,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력,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해서 이 믿음의 근력이 예쁘게 멋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력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죠?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네, 믿음의 근력이 생기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겁니다. 다시 한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신, 여러분은 기도하고 저는 축복을 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뜻이 어느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축복을 할 거고 빌축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 구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 프레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맡겨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시는지는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서 각자의 시스템으로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이 무더기 속에서 우리가 따로 교회 수련을 하지 않아도 이 시점에서 한번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뭔가를 얻어간다, 잡아간다, 이끌어간다 그런데 했을 때 뭘 가지고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다면 멋있는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멋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적 자체를 바라보고 어떤 능력 자체를 바라보고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해서 뭔가를 막 쓰러뜨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쇼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신앙의 핵심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로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모양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멋진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활신앙하지 말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훈련하고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